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이 시간 노래하며 또한 경배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강물같이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덮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요새이시며 반석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힘과 방패 되신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시간 기억하며 나와 함께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무릎보다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다시 한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못된 짐승, 내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를 크게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걸어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골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멘.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그래.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잃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힘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되신 주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말씀의 섭리대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주님의 날,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에 온 교회가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추하고 무뎌진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빈 마음으로 엎드렸사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논의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해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지금은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의 소망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생명으로 살리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저희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여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에 이끌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공동체가 우리만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온 교회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소통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모든 지체들이 새 비전을 품고 맡겨주신 처소에서 사명감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이제 낡은 과거는 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성숙하고 발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양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가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오늘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기 우리 목사님께서 온전히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교회 앞에 세움받은 저희 비전년들이 사명감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목사님을 도와 잘 협력하고 보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새 능력으로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이 계획하신 꿈과 비전과 목회 계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목적을 따라 아름다운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의 종이 되셔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에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목사님들과 교역자들께서도 더욱더 뜨거운 목회 열정과 충만하신 영성으로 이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이 날로 흥황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곳 밴쿠버 도성을 브레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세우신 이양규 목사님에게 말씀의 검을 들려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저희는 요동치 않고 오늘 찬양한 것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평강을 누리며 살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예배를 함께 해주신 귀한 분 계십니다. 우리 최진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는 주피로 권사님이신가요?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주피로 권사님,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예,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순장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까지는 저희가 웨스트 이스트 공동체 연합으로 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랭리 비전 센터에서 저희들이 모입니다. 제2회 차세대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 또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이경성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코스타가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아직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분들 독려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요. 김병성 목사님께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포트무디 3순회 순원으로 계신 이정근, 최영은 부부 3월 11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례 신청 받습니다. 세례 일시는 4월 20일 주일 2부 예배시에 있고요. 신청은 저희가 4월 6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 준비는 저희 설아영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그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률 사역팀 봉사자 모집하고 있고요. 찬양 선교팀 일정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큐티 사역팀에서 큐티 방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들 해주시고요. 또 소프트볼 팀에서 팀원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큰 것을 인해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힘이 되세요? 예, 여기 마지막 절 너무나 와 닿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weakness 뜻하는 거죠. 모욕, insults, 궁핍, hardship, 핍박, persecutions, 곤경, difficulties.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기뻐요?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길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되는 9절 말씀으로 이 본문을 정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충분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눈에 띈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읽으시면서 눈에 띄었겠지만 7절에 보면은 가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시. 여러분, 가시 하면은 많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부모님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셔서 아버지하고 같이 바다 낚시를 간 적이 있어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갔어요. 배멀미 막 하고 간신히 이제 배멀미에서 좀 살만해서 이제 낚싯대를 들이는데 웬걸요? 옆에 계시던 분이 낚싯대를 휘둘러서 슉 하고 던지는데 그 낚싯바늘이 저한테 와서 탁 걸리는 거예요. 그 큰 배를 타고 멀리 나갔거든요. 큰 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때요? 바늘도 굉장히 큰 걸 썼어요. 근데 그게 제 종아리에 탁 걸리는 거예요. 느낌에 딱 들어오는데 뭐가 차가운 게 쑥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제끼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탁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그 바늘이 꽂힌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덕에 배멀미는 싹 다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빼려고 그러는데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낚싯바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그냥 밋밋해요? 아니죠. 끝에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또 포인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어때요? 그게 걸려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깊숙이 박혔는데 아무리 잡아 빼려고 해도 아프기만 하지 빠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놔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그거 갖고 씨름을 했어요. 막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플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걸 갖다 뽑아냈는데 뭐 종아리는 엉망이 됐죠. 그거 뽑아내는데 뭐 긁히고 뭐 찢어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결국은 빠졌는데 그 후로는 제가 뾰족한 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전에 보니까 뭐 아키포비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뾰족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게 히스테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뾰족한 것만 보면 막 무서운 거예요. 찔릴 것 같은 생각이요. 그래서 늘 그 후로는 낚시를 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낚시 근처 터에 가더라도 어때요? 이거 움직이는 반경 가운데 절대로 안 들어가요. 한번 뼈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가시에 대한 뾰족한 것에 대한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단어를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루는 페인트 칠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따끔한 거예요. 움직였는데 손을요. 큰 가시가 어디를 들어가요? 손톱 밑으로 푹 하고 들어갔었어요.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가시 박힌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가시를 갖고 한참을 고민을 했어요. 이 실갱이를 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그냥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서 여러분 손톱 바짝 깎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손톱의 3분의 1 이상을 깎아냈어요. 그리고 겨우 반나절 정도 씨름을 하다가 겨우 그 가시를 뽑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손톱 밑에 가시라는 말이 이 얘기구나. 너무나 아픈 거예요. 작은 가시가
너무 사람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작은 가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여러분 가시가 손톱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 만져요. 그 가시 빼는데 온 정신이 다 쏘여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작은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만 빼면 되겠는데 그게 빠지지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가처럼 어때요? 이 손톱 밑에 가시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작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몸에 박히는 그 순간서부터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리고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요, 빼고 싶어서. 또 그 빼고 싶어서 안타까운 거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 뿐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가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시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모적인 가시를 갖고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자기의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가정이 형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의 가시는 평생 살면서 영어가 제 가시였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딜 가나 그것 때문에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었고, 또 그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했고, 항상 그것이 안타까웠고,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해보고, 아무리 해도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늘 제 손톱 밑에 박혀있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지만 늘 그게 상처요, 그게 고통이요, 그게 안타까움이었단 말이에요. 살면서. 우리 누구에게나 그런 가시들이 있어요. 그 가시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시들이. 그 가시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 이걸 빨리 가시를 제해 주세요, 주님의 저주라고만 생각을 했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 손톱 밑에 박힌 그 가시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또 그 가시로 하여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니 곧 내가 약할 때 어떻다고요? 내가 곧 강함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도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안 박힙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가시를 허락했을 때는 비록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나를 안타깝게 하고 나를 쓰라리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 살펴볼 때 우리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가시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가시를 육신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목에 가시 걸려 보았어요? 그 생선 먹다가 뭐 걸리면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옛날에요? 밥 한 숟갈 크게 퍼가지고 씹지 말고 꿀꺽하고 삼키라고 그러죠? 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꺼낼 수도 없고 가시가요, 그죠? 그게 목에 걸리면 너무 아프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절대로 밥 넘기지 말래요. 예, 병원에 가셔야 된답니다. 병원에서 뽑아야 된대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듯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가시가 어떻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증거하던 사람인데 그 인생에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 일에 집중 못할 정도로 그를 괴롭혔던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가시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가 뭘까? 그 육신의 가시, 그게 뭘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뭐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틀림없이 바리새인으로 잘 나갈 당시에 결혼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결혼했던 그 사람과의 결혼이 아마도 너무나 잘 나갔던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제사장집 딸하고 정약 결혼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장래가 촉망됐던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봤어요. 그 다음서부터는 어때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미쳐서 돌아다니는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혼당했을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부인이 떠나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상처 때문에 그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구절들이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사람 이혼 당했기 때문에 그걸 가시라고 얘기한다. 글쎄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외모가 좀 아니래요. 이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한 글을 보고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세상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바울도 외모가 그냥 그랬어요. 머리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뭐 볼품이 없었대요. 거기다가 말까지 더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육신의 가시였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아닐 것 같아요. 저 정도의 자존감이라면 그걸 자기의 그 가시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보통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보면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구두로 얘기하면 받아 적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피를 했었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끝부분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직접 자기 손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바로 그 경우예요. 그런데 어떻게 썼다고요? 글씨를 크게 썼어요. 그게 큰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점점 눈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쓴 글씨 자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큰 글씨로 썼다는 얘기가 강조의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쓰는 것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절에 4장 15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이 자기에 대해서 막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사도로서 인정 안 해주는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니네들이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동안의 사랑과 열정과 아비됨으로써 베풀었던 모든 것을 기억만 한다면 너희들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줘도 너희들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나한테 필요한 그것을 내어줘도 너희들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뭘 얘기를 하냐면은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바울이 눈에 대한 그런 좀 그 어려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눈이라도 너희들이 날 빼줄 만큼 내가 고마운 사람인데 나를 너희들이 인정을 안 하느냐 그 갑갑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봤을 때 안지릴 확률이 많아요. 안지릴 확률. 눈에 문제가 있을 확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은 것과 같이 육신의 가시라고 써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지리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예요.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눈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이 육신의 가시라면은 그것이 과연 사단의 사자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눈 좀 안 보이는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이제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다 사단의 사자를 가진 거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간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간질병. 이 그동안 이 모든 다른 그 서신들을 좀 봤을 때 그 전통 가운데 내려오는 것 중에서 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는 그런 많은 글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 이 간질병이라는 것은 그 악마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나병같이럼요. 이 문둥병이 걸린 것 같이 뭔가 저주받은 거로 생각했던 질병이거든요. 지금은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예전 고대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잠깐 아까 봤던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막을요.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 라고 나오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여러분은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아마 추측건데 이렇듯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병이었다면 그것이 간질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간질병을 줬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건 간질병이라는 것은 목회자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간질병이 갑자기 일어나서 제가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심적인 영적인 동요가 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멀쩡히 서 있지만 저는 간질병은 아니지만 그 요로 결석이 있어요. 2번 경험이 있습니다. 설교하다 말고 푹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설교하다 말고 2번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제가 주저앉는다 그러면 얼른 911을 불러주세요. 묻지 마세요. 대답 못해요. 너무 아파서요. 그 아픈 정도가 뭐냐면은 그 여성들의 아기 낳을 때 그 아픔이래요. 딱 정도가요. 그래서 제가 여자는 아니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별걸 다 경험케 하신다. 뭐 이 생각을 가졌어요. 뭐 다 동병상련이라고 아파봐야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 여성들의 아픔 정도가 뭐냐면요. 여러분 문짝에 손 껴봤죠? 예, 자동차 문짝에다가 손을 놓고 문 탕 하고 닫았을 때 손톱이 빠지는 그 아픔이 그 아픔이래요. 동일한 아픔이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분들 존경하세요. 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랬어요. 그 아픔을 다 참아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2번이나 설교 도중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은 병원에 실려가면 멀쩡해져요. 어쩔 때는 병원에 가는 길에 멀쩡해진 적도 있어요. 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꾀병 부린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싫고 간 사람들이. 그렇지만 어때요? 아플 것 같으면 끝까지 아파줬으면 그래도 면이라도 쓰는데 이거 도중에 완전히 멀쩡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면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원래 증상이라고. 나오기만 하면 멀쩡해진대요. 왜 이렇듯 육신 가운데 가시를 주냐 하면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가 아무리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를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세요. 하룻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생각하신다면 단방에 없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설교 단상에 오늘도 올라오면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주님, 또 갑자기 119에 실려갈 만한, 911에 실려갈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죠?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는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한번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육신의 가시를 허락해 준 것이 나를 쳐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첫 번째 이유,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교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교만이에요. 조금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만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교만해져요. 왜? 그거 해보니까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감명 있게 본 영화가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됐던 것 같아요. 슈퍼맨이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착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도 보자기만 하나 매면은 나를 것 같아요. 밤마다 꿈을 막 나르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자기를 매일 메고 장독 위에서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장독에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나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키가 안 크나 봐요. 그때 이렇게 충격이 많이 왔어요. 부단히 뛰어내렸거든요. 근데 장독에서 뛰어내린 절은 괜찮아요. 왜? 키만 조금 안 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뉴스에 늘 나왔던 게 뭐냐 하면은 육교에서 뛰어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것을 구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에요. 그죠? 근데 다 커서도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과 못하는 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서도 자꾸 망토 두르고 보자기 이렇게 두르고, 뭐 사진에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말 타고 쫙 이런 사람 하나 있어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커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그 교만을 깨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한 방에 너 날아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의 반대말이 뭐예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 겸손이에요? 아니요. 교만의 반대말은 분수를 아는 거예요. 분수를,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것이 분수를 아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과 이 분수를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할 줄 모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됨이 없고 미숙해요.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보다 보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수를 아는 것과 겸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둘 다 동일한 점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살아도 분수를 알아요. 자기의 그 삶을 통해서 그걸 배워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포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겸손한 자들은 어때요? 분수를 아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져요. 바로 이 약함, 강함의 얘기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분수를 아는 걸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겸손은 신앙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 가운데에서 세상적인 지혜를 뛰어넘어서 신앙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너무 작아요. 너무 작지만 그것이 내 손톱 밑에 박혔을 때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 인생의 가시들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을 깨고 교만을 깨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 기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시의 이유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읽으신 성경에 보면 8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주께 뭐 했다고요? 3번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3세판이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3번일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4절인가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3번 기도하세요. 이 잔을 피해가게 하소서. 하지만 당신의 뜻이거든 마시우게 하소서. 3번 기도하셨다고 써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쫓아서 3세판 했구나. 우리나라도 3세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우리도 아마 그래서 3세판을 하는가 보다. 그럼 3번 기도했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생활 방식, 종교 행위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 작정 기도라는 걸 많이 해요. 자, 여러분 작정 기도할 때 보통 기본이 우리 며칠이에요?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40일 기도합니다. 그죠? 이 바울이 얘기했던 3번의 기도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서 드렸던 그 3번의 기도는 정말로 말 그대로 3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작정 기도를 40일, 최소한 40일을 했을 작정 기도를 3번 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편안할 때 우린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집에 갔더니 벽에다가 기도문을 써붙여놨어요. 식기도를요. 그러더니 굉장히 효율적인 집안이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조고, 조고 그러시더라고요. 편안하면 기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어쩔 때 기도합니까? 안타까워야 돼요. 정말로 안타까울 때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해요? 아플 때요. 정말로 아플 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기도가 있는 것이고, 깊은 상처가 있으면 있을수록 깊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또 기도 가운데서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숨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육신의 가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독케 하는 축복. 여러분, 나태한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늘 깨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넘어서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픔을 계속 죽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대로 남겨주시는 이유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주님만이 반석이라는 것, 그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섰을 때 요동치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만큼
우리를 정말로 아프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상처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아프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예화인데요. C.S. 루이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책을 다 읽으세요. 그 사람 책은 다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C.S. 루이스. 두란노에서 안 나오고 그게 홍성사에서 나왔어요. 두란노에서 나와야 되는데. 제 배경을 아시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C.S. 루이스의 그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옥스퍼드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어요. 교수님,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인데 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악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악이 많은 거죠? 선하신데 하나님은?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인간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데 우리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으면 그 교만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꿈틀꿈틀대다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의 아픔을 통해서 그 꿈틀대는 여러분의 교만함이 죽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분이 모든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 열쇠란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살만하면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꿈틀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줄 아세요? 왜 하필이면은 이 양 줄 것 같으면은 사라에게 젊었을 때 애를 줬으면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아픔이고 그 인생의 가시였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을 90세까지 절망적인 순간까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순간까지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녀가 주어졌을 때 그 자녀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서 자란 아이가 사무엘이 될 수 있는데 그 겸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흘리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그 가시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 상처를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아픔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하시는 분이시지 작은 것을 허락해서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 가시를 품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교만이 깨지고 분수를 알고 분수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시 가운데 숨겨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기도를 위해서 가시가 있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가시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건강의 어려운 상태로 놔두세요.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토록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이 안 건져주세요? 그 여러분의 안타까움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세요? 뭘 해도 잘 안 돼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안됨의 이유를 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교만치 않습니다. 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겸손해요. 그분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여러분은 그 가시를 품고 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 은혜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은혜란, 긍휼이란 받을 것을 받지 않는 것이 긍휼이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 은혜는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을 받는 게 은혜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을. 그 은혜의 전제가 뭐냐 하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받는 거. 원래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것이 은혜를 이해하는 전제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덜 줬다 그래서 하나님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덜 주시는 데는 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또 주셨다 하더라도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고하지 않는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색으로 써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누구 얘기예요? 예, 하나님 얘기죠. 이거는 따옴표입니다. 따옴표. 그런데 거기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고 한다는 얘기가 왜냐하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보면은 누구의 능력인지 누가 온전해지는지 잘 구별이 안 가요.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My power is made perfect. 그렇게 써 있어요. 나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퍼펙트해진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In weakness. 너의 연약한 가운데서. 이게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이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이 weakness, 이 약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이 어떻다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파워가 더 퍼펙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한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근데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누가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절망적이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적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했을 때요. 여러분, 깜깜할 때 가장 빛이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제가 촛불을 하나 켰어요. 그 촛불이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변 사방이 다 깜깜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강함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직분이 나로 인해서 채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언어적인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어도 안 되고요, 한국말도 안 돼요. 늘 그것이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제 인생 가운데. 지금 아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말 잘하네. 말 잘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게 늘 어려웠는데 이건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제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특히 고3 영어 할 때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안 건져주시더라고요. 그냥 딱 그 얘기가 그거예요. 내 은혜에
내 은혜가 족하다 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 얘기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문학 전공 자매예요. 그랬더니 제 설교를 굉장히 유심히 들어요. 매번 왔어요. 한 1년을 듣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는 단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칭찬인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문이래요. 그랬더니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어려운 단어가 있을 수가 없죠. 언어적인 컴플렉스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장문하고 단문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단어의 실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자, 너무 연약한 언어 구술이에요. 언어 사용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명백해요. 이해하기가 쉬워요. 단문으로 딱딱 끊어지니까 어때요?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어때요? 또 어려운 단어를 하나도 못 사용해요. 적어놨는데도 잊어버려요.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서 수요 예배할 땐가 어디서 제가 풍전등화 등화관제 이거 헷갈려가지고 혼났어요. 등화관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경선 목사님이 풍전등화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풍전등화 맞아, 그거였어 이제. 그러니까 한국말엔 거시기가 있잖아요. 그 거시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줄 아세요? 저의 가시가, 저의 연약함이,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오히려 더 이해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의 강함이 거기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고급 단어를 못 사용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그것이 제 자랑이에요. 또 장문으로 말을 구사 못하는 것이 영어도 똑같습니다. 저 사람 영어는 잘하겠지 이거 아니에요. 영어도 요 정도예요. 단문에다가 어려운 단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가운데서 언어 구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설교라는 직분을 맡았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어떻다고요?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my weakness 어떻다고요? 모욕과 insult예요. 영어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행여 외모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목욕당할 수도 있어요. 주변에서요. 간질병을 알았던, 왜 필요한 간질병이에요, 목회자에게. 그렇지만 그 간질병이라는 것이 가장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에서 가장 목사에게 치명적인 그것을 허락함으로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하시고 가장 영화로움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내더라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뭐예요? 이게 hardships, 핍박, persecutions, 곤경, difficulties.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I delight. 기뻐한다는 거예요. delight.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습니까? 간질병에 대해서 당시 목회자로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나를 모욕 안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모욕당했어요. 능멸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민생활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의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가장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3번 기도하셨어요. 근데도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해줘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3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내 분수를 알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도 분수를 알아요. 거기에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안 되는 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겸손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가시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육신의 가시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오늘 우리라는 결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그분의 강한 역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강한 역사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그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 손에 들려서 더 크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픈 가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가시의 이유를 올바로 아시고 여러분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시가 뭐든 간에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어떻다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띄워주세요. 10절이요. 10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성공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이루어 나가더라도 결코 요동치 않는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미래의 그 복들이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세워주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허락된 가시까지도 인생 가운데 비록 아프지만 더 간절히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이 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듯 아픔과 안타까움을 허락하십니까? 좋은 아비가 되고 싶고 좋은 어미가 되고 싶고 또 이 가정에 아름다운 가장으로 쓰고 싶은데 왜 그것마저도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안타까움 누구보다도 당신이 저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건대 저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품고 있는 이 가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또 앞날에 대한 당신의 풍성한 축복을 위한 기름을 깨닫고 저희들 가시까지도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저희들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 허락된 육신의 가시들, 그동안 얼마나 그것에 찔려서 저희들이 신음했는지요. 주님, 그 육신의 가시 또한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상징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이 은혜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능멸당하고 또 우리들이 궁핍하고 핍박받고 공경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당신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또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당신이십니다. 저희가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당신 되심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을 통해 당신께서 계획하신 선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강한 당신만 붙들면 저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한 저희 모습, 비굴한 모습이 아닐 수 있도록 그 안에서도 주님 계시기에 당당할 수 있는 자녀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당신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육신의 가시 또한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 가운데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너무나 연약한 저희라 하더라도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에 나오며 정성껏 진정을 다해 진심을 다해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런 물질 일부를 특별히 구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정성 어린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임을 선포하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 가운데 허락된 육신의 가시 또한 기뻐하며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당신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에게 허락된 자녀들 가운데, 또 그들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생업터, 또 미래의 계획 가운데, 또한 열방에 흩어져서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